오늘은 지역교회입니다. 동료는 물 한 잔 가져와라.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지역교회. 오늘은 저희가 이 지역교회를 다룰 텐데, 몇 시간 분량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근데 어쨌든 한 번만 딱 정리해두면 이 교회론에서는 뭐 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지역교회인데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 I will build my church. 주님께서 뭐 학교를 세우신 것도 아니고 어떤 조직을 만드신 것도 아니고 아무 한 게 없으시죠. 근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서에서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교회 세우셔서 뭐 하는 건 없었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것은 이제 언제 이야기냐 이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이 교회론이 이 구절로 해서 굉장히 많이 갈라지기도 하고 시끄러운 교리 중에서 굉장히 교파별로 교단별로 좀 논쟁과 분쟁과 이런 다툼이 많은 교리 중에 하나가 지역교회입니다.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그래서 오늘 이것은 저희 교회에서 딱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딱 정립을 해 주셔야 돼요. 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영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고 권능 있게 또 진리의 말씀 그 자체로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정말 주님께 어려워서 못하실 일도 없고 불가능한 일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곤란한 일도 없고 주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들에게 교회에 관한 진리는 성경에 관한 진리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교리적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교회로는 교파마다 각 견해가 다양하게 나누어집니다. 교회란 말은 구약에 나오질 않고 그 church란 단어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 번 나오지 않고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총 횟수가 117구절에 나와요. 많이 나오죠. 117번. 그럼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느냐 그러면 있었습니다. 구약에 교회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신의 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이건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이러죠. 광야에 있던 교회예요. 이 광야에 있던 교회 이랬어요. 구약에서 교회의 의미는 회중입니다. 컨그리게이션이에요. 구약에서 교회의 의미는 회중 또는 집회란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론을 살피기 전에 성경과 성경을 비교함으로써 쉽고 분명하게 교회에 관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2절, 히브리서 2장 12절 두 구절을 봅니다. 시편 22편 2절을 히브리서에서 인용을 했는데, 시편 22편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회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이 말은 설교 찬양이죠. 다음 회중의 한가운데서 이건자란 회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다. 다윗은 내 형제들에게 회중의 한가운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2절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다. 이게 뭐라 되어 있죠? 회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회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다. 이 구절이 히브리서에서는 교회의 한가운데서 이래 돼 있죠. 그리고 구에서 회중이 뭐죠? 신약에서 교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의 교회란 말은 반대로 하면 뭐죠? 광야의 회중, 광야의 집회 이 말이죠. 이를 통해서 구약의 회중이 신약에서 교회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25절 큰 회중 가운데서 드릴 나의 찬양은 주로부터 나오리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나의 서원들을 갚으리다. 큰 회중 가운데서 큰 회중, 이 큰 교회죠. 큰 회중이란 말은 오늘날 말로 하면 큰 교회입니다. 구약에서는 교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은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태생적으로 언약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을 지칭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네 믿느냐 믿어라 이렇게 전도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도고 이런 게 필요치가 않아요. 태어나면서 그냥 이 사람들은 정말 모태신앙이란 말이 통하는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회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회중이라고 쓰고 이제 집회라 하는데 이게 사실은 교회다 이 말이죠. 시편 89편 5절에 오 주여 하늘들의 주의 이적들을 찬양하며 또 주의 신실함도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서 찬양하리다. 성도들의 회중. 구약에서 성도들의 회중하면 당연히 구약 성도들 이스라엘을 말하죠.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 광야교회와 마찬가지로 구약은 다 회중교회예요. 회중이 교회다 말이에요.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 찬양하리다. 시편 149편 1절에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회중 안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여기 보면 성도들의 회중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시편 107편 32절 또 그들은 백성의 회중 가운데서 그분을 높이며 장로들의 집회 가운데서 그분을 찬양할지로다. 여러분 백성의 회중, 장로들의 집회 이 말이에요. 여기서 백성들의 회중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시편 111편 1절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내가 곧바른 자들의 집회와 회중 가운데서 내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곧바른 자들의 집회와 회중. 구약 성경에서 집회가 있었고 회중이 있었어요. 그 회중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그런다. 곧바른 자들의 회중, 성도들의 집회, 장로들의 회중, 장로들의 집회 이런 말이 나오죠. 구약에서 회중이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문제는 성도가 유대인들이냐 크리스천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유대인이냐 크리스천의 문제예요. 그 구약 성도, 구약의 회중, 그거는 성도가 다 100% 유대인들이에요. 신약에서는 뭐죠? 100% 크리스천들입니다. 이방인들 그런 말은 필요 없고 그냥 크리스천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합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 관계없고 크리스천인가 이게 교회를 구성하는 이제 멤버,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가 크리스천이다. 구약에는 유대인이다 이 말이죠. 교회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 신약에 아닌 그냥 이방인들 가운데도 있었다. 이게 뭔 말이냐 이거죠. 한국 같으면 한국에 교회가 언제부터 있었냐 그러면 삼국시대에도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 게 뭐냐면 불국철치 이런 거예요. 해인철치. 들어보셨어요? 이 말은 크리스천들 중에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원, 사찰, 서원, 신전과 교회를 단어를 엄격히 분리해서 사용하지만 교회란 단어는 이 철치란 단어는 그렇게 쓰이는 단어가 아니고 이방 신전, 사원에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갓 하면 하나님이죠. 기독교의 갓만 갓은 아니에요. 갓은 모든 신들이 다 이방 신도 갓이고 기독교도 갓이에요. 그죠? 그 갓은 기독교인에 가면 있는 용어는 아니라고요. 용어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철치란 단어도 크리스천에게만 사용되어야 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 모든 종교에서 다 사원은 다 철치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7절. 이 구절에서 킹제임 성경으로 실족하는 성도들이 가끔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37절에서. 그게 뭔 말이냐면 사도행전 19장 37절. 교회 물건을 탈취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여기로 끌고 왔느니라. 교회 물건 언더라인. 이 다이아나 신전이거든요. 그 다이아나 신전, 에베소의 다이아나 신전을 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한 거죠, 지금? 교회 물건,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 이름은 뭐죠? 다이아나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름은 에베소의 다이아나 교회예요. 다이아나 철치라고. 이건 미국에서 부디스트 철치,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 사원은 다 부디스트 철치예요. LA에 여러분이 불교 사원을 구글에 찾으면 구글에서 부디스트 철치 이렇게 나와요. 교회 앞에 철치 앞에 부디스트가 있냐 싶은데 그게 아니라 부디스트가 아니라 불교의 말 그대로 힌두 철치, 무슬림 철치. 이건 뉴스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무슬림 교회에서 이 말이에요. 앵커가 말할 때 무슬림 철치에서 이번 테러가 났다. 부디스트 철치에서 힌두 철치에서 철치는 크리스천에 전용된 이름은 아닙니다. 다이아나 신전을 뭐라고 다이아나 철치, 다이아나 교회란 말이에요. 이방인들 가운데도 교회가 있었다는 말은 교회란 말이 신이란 말처럼 말만큼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철치가 구약에서 유대인,
광야교회가 있었고, 추월체가 있었고, 예, 여기, 예, 다이아나 추월체가 있었고, 교회는 하늘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처음 난 자들의 교회, 모든 것의 심판자들인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여기 보면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 이 말씀이 있는데, 이 교회는 땅이 아닌 하늘에 있다 이거예요.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모임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에게 굴복하니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 첫 열매들이죠.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 하늘의 교회 이 말이에요.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의 교회다. 교회는 하늘에도 있고 유대인들 사이에도 있었고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있었고 이제 지금 다양하게 있죠. 교회는 신약성경에서 총 117번 나온다고 했는데 그 중에 광야에 있던 교회, 지금 하늘에 있는 교회, 그리고 이방인들이 신전을 말하는 교회가 있고 우리 주님의 몸된 유기체적 교회가 나오고 그 외에 거의 대부분은 지역교회, 117번 중에서 110번은 로컬 처치입니다. 지역교회란 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로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임, 주 예수,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로 성령을 받은,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로컬 처치, 지역교회 또는 신약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는 광야교회, 구약의 회중들은 100%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아니면 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유대인이에요, 거의. 구약의 회중들은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 없었어요. 구약의 회중들이나 이방신전, 그건 당연히 다이아나 신전은 당연히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 없죠. 구약의 회중들이나 이방신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의 성전이나 회당이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방신전을 걷는 교회를 제하고 교회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미 구약에 있는 그런 교회가 그대로 그걸 교회라 그러면 그 회중이라 그러면 주님이 세울 필요가 없죠. 주님이 세운다 그러면 세우긴 뭘 세워. 이미 광야 교회부터 있었는데 뭐 세우긴 뭘 세워요. 주님께서 그 교회 그거는 그 회중 말고 그 컨그리게이션 말고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면 그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들이 아직까지 안 쓴 거죠. I will build my church 이러다면 I will 내가 세우겠다 예요. 주님께서 세우겠다는 교회는 구약의 회중들이나 당시 유대 땅에 있던 성전이나 템플 말 성전이나 또는 시너고그 회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릴 때부터 회당에 다니셨어요. 회당에서 주님께서 성경도 읽으셨고 그것을 주님께서 교회라고 인정해가지고 하면 그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 회중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나 동네마다 도시마다 있던 회당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는 내 교회가 아니다 말이죠.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교회는 복음을 믿고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을 산돌로, 리빙스톤으로 산돌로 삼아서 세운 영적인 집이고 주 예수님의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제외한 아무도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주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죠. 그 영광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니까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언제까지요?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도 성령 안 주어졌어요. 성천하고 열흘 뒤에 오순절에 성령이 주어졌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광야교회니 뭐 해중교회나 그런 식의 교회는 그 본래부터 있었던 거고 그 의미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를 세우라 할 때 내 교회는 없는 거죠. 12제자들도 12사도들에게도 성령이 주어지질 않았어요. 성령님께서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잖아요. 성령은 주께서 성천하신 열흘 뒤에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믿는 자들 위에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 성령을 소유한 자들의 모임이 주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신 바로 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이제 반론이 있는데 이 반론이 뭐냐면 이건 제일 주의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교회를 언급하신 적이 있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8장으로 갑니다. 18장 17절. 그러든지 우리 이 킹잼 성경 사용하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또 이쪽 킹잼 성경을 막 열심히 옹호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 교회론에 관해서는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복음서에서 교회 이야기를 하셨다.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꿀먹은 머리처럼 되면 안 되고 여러분이 불러다가 자세하게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알았죠? 그분이 뭐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든 상관없이 응?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불러다가 도를 더 완전하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그건 그 말이 아니고 이거 하면서 여러분이 불러서 말씀을 해줘야 돼요. 개인 싸우지 말고. 마태복음 18장 17절.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의 것을 말하되 여기.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의 것을 말하되 여기 언더라인. 교회의 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뭐 주님께서 교회에 말하라. 그 교회가 있었으니까 교회에 말하라고 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여기 교회가 있지 않냐. 왜 이렇게 선명하게 그들 입장, 그 사람들 말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이렇게 분명 구절이 있는데 뭐 오순절부터 시작이냐. 주님께서 교회에 말하라면 이미 교회를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한 이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내가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이랬거든요. 주님은 지금 형제들 간에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을 듣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절 15절부터 읽어봐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5절.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에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보통 이러면 뭐 원수됩니다.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말 들으면 이건 뭐 진짜 좋은 거죠.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두세 증인은 근데 둘이 엄밀히 한 말이야. 뭐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도 못하죠. 그 당사자 둘만의 문제인데 어디 두세 증인이 어디 있어 교회에. 근데 그렇지 않는 두세 증인이 있는 거라면 좀 공적인 거죠. 약간 공개적인 거예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했어요. 형제들 간에 문제가 있을 때 먼저 개인적으로 알려주라 그랬어요. 일러주라. 다음에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의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17절 말씀이에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이런 분리를 명하신 겁니다.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분리하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당시 유대 땅에 교회가 있어서 유대인들 회당 또는 유대인들의 집회 모임 유대인들 형제들 사이에 한 말이냐 하면 그건 말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 합니다. 왜 이렇게 안 하죠? 그들은 도시에 장로들이 있고 재판관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재판을 받으면 돼요. 율법에 따라 재판 받으면 됩니다. 두세 증인을 가지고 교회에 뭐 이야기하고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께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 문제다. 앞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 그 교회에서 형제들 간에 문제가 터질 때 이렇게 하라. 이 말이 이건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건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복음서 당시 유대인들이 해준, 유대인들의 교회에 준 말씀이 아니라 그 광야교회 같은 교회 집회 해주게 준 말씀이 아니고 훗날 주께서 세우신 교회에 사도들 간에 제자들 간에 형제들 간에 문제나 분쟁이 터졌을 때는 구약에 따르던 율법대로 도시 장로들 부르거나 유대 제사장들 부르지 말고 교회에서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세상 법적으로 가지 말고. 뭔 말인지 알겠죠? 유대 회당에서는 당연히 자기들끼리 문제 해결 방식이 있죠.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고 도시마다 재판관이고 장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대로 하면 돼요. 율법을 따르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관들을 말을 들어야 돼요. 주님은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형제들만, 주님은 믿는 자들이 서로 문제가 터지고 갈등이 생기고 뭔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앞으로 있게 될 교회, 즉 주님이 세우실 교회에 관한 규례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봐라, 복음서에서 주님이 이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말하라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많이들이 꿀 먹은 벙어리처럼 이제 멍멍해가지고, 교회, 우리 목사님 오순절에 어쩌고 저쩌고, 우리 교회 목사님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됐다고 하던데, 그렇게 따지면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라 광야교회도 교회고 구약의 모든 집회가 다 교회예요.
그 교회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교회는 이방 신전교회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광야교회도 아니고 무슨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란 바로 그 교회, 주님이 세우실 교회. 주님께서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을 소유한 새로운 창조물로 구성된 교회,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복음서 당시에 유대인들에도 지역교회가 있었다. 교회의 기원은 오순절이 아니다는 식으로 말할 때 자주 이 마태복음 18장 17절이 단골 구절처럼 쓰여요. 근데 저도 뭐 교제하는 목사님들 중에 보면 아주 당당하게 이 구절을 인용해 가자는데 제가 보면 거의 그 뭐 수준이 개차반이에요. 근데 굉장히 그걸 깨달은 말씀처럼 뭐 아주 당당하게 자기들이 백업 구절이 있다 이거, 자기를 지지해주는 구절이 있다 생각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막 거침없이 진리라고 내뱉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교회의 기원은 오순절이 아니다. 옛날부터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자주 인용하는데 이 말씀은 교리적, 예언적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몸에 속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까지 아직 성령이 아무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더라.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교회가 있었다. 그건 신약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광야교회예요. 그 구에서 말하는 회중 집회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겠다는 교회는 뭐냐면 주의 성령을 소유한, 한마디로 말 리빙스톤으로 구성된 영적인 집.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어느 교판, 어느 교단의 교파에서 무슨 주장을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건 분명한 진리예요. 여러분 뭐 교회론에 관해서 뭐 이런 두꺼운 주석을 사서 읽어봐도 우리처럼 이게 분명하고 단순하고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보다 뭐 장황하게 쓰여있지. 그럼 교회는 왜 필요한 것인가? 교회는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인가? 주님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이나 조직이나 학교나 어떤 단체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어떤 클럽을 세운 건 아니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세우겠다고 한 유일한 한 가지가 뭐였죠? 철치였습니다.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것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것은 교회입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라도 가정에서 자라야 되고 어디서 거듭났던 그 사람의 영적 생활은 지역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이 없는 아이가 정상적인 성장과 양육이 어렵듯이 지역교회에서 속하지 않는 성도는 양육과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맨 먼저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다음은 국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셋에 다 소속되어야 됩니다. 어느 지역교회에 소속되지 못한 사람은 가정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이나 어느 국가에 소속되지 못한 사람 못지않게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지역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신학적 조직이고 유기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외에도 선교단체들이나 뭐 신학교나 신학원이나 이런 걸 해서 기타 다양한 기관 조직들을 사용하셔서 그런 것들에 뭐 복을 주시고 크게 하셔서 많은 일꾼들을 양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역교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것은 오직 지역교회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성경적 의미의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 세워집니다. 문자적 의미로서의 교회는 구약에서부터 있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분명히 신약에서부터 세워집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지금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교회의 의미는 지역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차이에 대한 인식의 결여로 발생합니다. 어떤 이들은 지역교회만을 교회로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둘만 모여도 교회라면 몸된 교회, 즉 보이지 않는 교회, 영적 교회, 우주적 교회 등 영적인 의미만을 강조합니다. 그럼 이 둘은 모두 한 가지 말고 한 가지 무시한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없으면 지역교회는 없습니다. 몸된 교회,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지체, 주 예수의 몸 안으로 들어온 지체가 있어야만 로컬 처치, 지역교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럼 교회가 생긴다. 그럼 그 교회는 뭐죠? 그건 클럽이에요. 그건 종교단체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없으면 당연히 지역교회는 없습니다. 반면 지역교회가 없으면 몸된 교회는 나타나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난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로 모이질 않아.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이는 살아있는 말씀이 있으므로 기록된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뭐가 있죠?
주어진 말씀,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은 있는데 기록된 말씀이 없으면 성경이 없는 거죠.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살아있는 말씀이 없으면 그건 말이 안 돼. 그거는 뭐죠? 허황된 허구 신화지. 그건 사람들이 지은 허구지, 허구. 살아있는 말씀이 없는데 기록된 말씀이 있다 그러면 뭐죠? 그거는 허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성도들을 몸으로 하는 영적 유기체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나타나 보입니다. 지역교회는 오순절에 시작해서 예수로의 재림으로 끝날 신약 성경의 제도입니다. 교회란 말은 문자 그대로 의미대로 하면 이제 뭐뭐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무리, 뭐뭐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란 뜻입니다. 이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에클레시아의 의의가 어디서 냐면 아테네에서 민회, 그게 정치 집회 있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민회를 열면 그걸 에클레시아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따로 나와서 자기들끼리 대표성을 지내가지고 자기들이 집회를 모임을 갖고 뭔가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걸 에클레시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처음에 누군가의 집에 모였습니다. 따로 건물이나 장소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한 집에서 모였는데 이것을 누구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제 가정교회 또는 집교회, 하우스 철치, 홈 철치 이러면서 또 셀 철치,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모델이다. 성경에 보니까 누구 집에서 모였다 이거예요. 빌레몬서 1장 2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하는 동료 군사된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에 있는, 빌레몬은 집이 있어요. 빌레몬은 좀 잘 살았어요. 종들도 좀 있었고.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빌레몬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랬단 말이죠.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에게. 이것은 가정교회입니다. 빌레몬은 따로 뭐 건물 안 없고 자기 집에서 다 자기 집으로 오라고 자기 집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게 가정교회예요. 골로새 4장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의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한 사람은 집이 큰 게 있어야 되겠죠. 마늘을 대비해서. 우리 교회도 가능한 사람은 집 하나 한 3,000피트 이상 큰 거, 3,000 스퀘어피트 이상 큰 거 하나 구해놓았어요. 아차하면 거기서 집에 있는 교회 하기. 예. 이를 통해서 교회는 어느 집에서부터 모임을 가졌다. 이건 알 수 있죠. 확실하죠. 이것은 집회 장소, 모임의 장소에 관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과 그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도 뭐 그 집에서 모이지. 사람만 있으면 모이면 되죠. 예. 주님의 지체된 사람만 있으면 모이면, 집에서 모이면 되는 거죠. 지금 저희 킹덤 쓰는 교회에서도 목사님들 위해서 집에서 모이는 교회 몇 있어요. 현재도. 저도 제일 처음에는 아파트 거실에서 모였습니다. 아파트 거실에서 모여가지고 아파트 문에다가 뭐 떡 붙여놓으니까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그 앞집도 나오고 하면서 이 집이 교회야 이러면서 나오고 그치. 그래서 제가 한 2달인가 몇 달 하다 그냥 안 되겠다 싶어서 40평짜리 건물 얻어서 나왔어요. 지금 대전에 제가 아는 형제도 자기 집에서 모여요. 대전에서 모이고, 속초에 있는 어떤 형제도 집에서 모이고, 광주에 어떤 형제도 집에서 모이는데 지금은 그것도 이제 얼마 전에 나왔지. 아파트에도 모이다가 이제 나와서 해요.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이건 모임의 장소, 집회 장소란 뜻입니다. 거기 어떤 특별한 영적 의미에서 이게 뭐 성경적인 모델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에요. 우리 몇 가지 구분해야 될 용어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교회는 첫째, 교회는 왕국이 아니다. 교회는 뭐가 아니다? Church is not kingdom. Church는 킹덤이 아니다. 교회는 유기체이지만 왕국은 조직체입니다. 교회는 Church라는 것은 오거니즘이에요. 왕국은 뭐라고? 오거니제이션입니다. 조직체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왕이 없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왕이, 하늘의 왕이 있어요. 주님께서 성도들의 왕이시고 머리십니다. 교회는 머리가 있고 이 땅에 왕이 없어요. 교황은 성경에 있는 직책이나 직무가 아닙니다. 교황 포프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직책이나 직무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교회에 있는 직무는 대언자, 사도, 복음 전도자, 목자, 교사가 전부입니다. 반면 왕국에는 왕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둘째,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다릅니다.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비저블 처치, 로컬 처치입니다. 인비저블 처치, 유기적 교회예요. 보이는 교회는 지역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장로와 집사, 교사 등 다양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교사도 없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도 없고 집사도 없고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또 인정 안 하는 한국 같은 주로 성서 침례교회 계통은 로컬 처치만 인정해요. 로컬 처치만 교회고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런 건 없는 거는 헛소리다. 그런 건 없는 거는 헛상이다. 허황된 말이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좀 헛소리하는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굉장히 그 사람들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상당히 강력하게 주장해요. 몸된 교회, 우리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님의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 로컬 처치에 소속되지 않는 건 맞아요. 이건 구분해줘야죠. 우리 교회 안 나온다고 그 사람 크리스천 아니라고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 안 되겠다 이러면 그건 좀 상당히 곤란한 거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할 때는 로컬 처치를 주님의 몸이다 그런 거 아니죠. 주님 모든 성도를 다 한 교회로 보는 거죠. 주님 몸된 교회는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로컬 처치는 여기 부에나파크에도 뭐 수두룩박박 합니다. 예. LA는 뭐 한집 건너 하나가 집 교회라고 하던데. 예. 그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다르다. 세 번째, 지역교회. 지역교회라는 것은 로컬 처치입니다. 말씀 침례교회는 지역교회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교회. 이걸 유니버설 처치랍니다. 이 보편적 교회란 말은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니라 이건 캐톨릭 처치가 쓰는 말입니다. 캐톨릭 처치는 전부 자기 캐톨릭이 뭐냐면 이게 보편적 교회, 캐톨릭 처치 하나다 이거예요. 보편적 교회고 자기들 유니버설 처치, 온 우주를, 온 이 지구를 다 통과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지역교회란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지역의 회중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고 말할 때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모두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회들 하면 갈라디아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아시아의 교회들은 당연히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었고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은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이것은 그 지역의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를 지칭했다. 그래서 교회들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복수형이 생긴 교회들 이렇게. 현재 지방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방교회. 뭐 치만리 위트니스리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시작된 건데 이 지방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보면 이 부분에 약간의 오해를 해서 한 지역에는 한 교회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가 부에나팍이면 부에나팍 철치, 얼바인 철치, LA 철치 이렇게 하나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들도 이제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LA 집회소, 제1 집회소, 제2 집회소, 제3 집회소 이렇게 그 속에 뭐 1, 2, 3, 4 해가지고 뭐 10개, 20개를 나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뭐 말장난이죠. 그게 이제, 그래서 그걸 지방교회, 그 지역교회, 지방교회 그렇게 이해하는데 반면에 보편적인 교회는 모든 교회들을 가리킨 용어로 지상에 한 교회만을 주장하는 로마 캐톨릭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캐톨릭은 자신들만 이 지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보편적인 교회, 유니버설 철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물론 뭐 음녀라 그러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말해요. 넷째, 현실교회. 우리가 이 현실적인 현실교회와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글로리어스 철치, 영광스러운 교회는 구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상적 교회상을 현실적 교회에 적용하면서 교회가 타락했다, 부패했다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상적 교회는 죄로부터 분리된 의롭고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현실적 교회는 더럽고 사악한 무리들로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더럽고 사악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단 한 가지 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이유로 함께 모인 무리들이에요. 죄인들의 모임이라고요. 완전한 교회, 거룩한 교회를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완전한 목사, 이상적인 목사를 찾는 이들도 있어요. 그들이 찾다 교회 어느 교회 가보다 사람 있는 건 다 똑같습니다. 뭐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뭐 그거 똑같고 침례교회도 뭐 더 나은 것 같지만 똑같고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 와보니까 뭐 똑같습니다. 똑같죠? 왜 똑같아요? 교회도 다르고 교리도 다른데 왜 똑같아요? 사람이 똑같아요.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감리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선봉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침례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이 킹제임스 성경 쓰는 이 독립침례교회 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 같은 성정을 지닌 같은 부류의 죄인들입니다. 그들이 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일반인들이 이 직장 다니고 저 직장 다니고 직장 바꿔 다닌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죠. 직장 바꾸고 직업 바꾼다고 사람 바뀌는 거 아니라고. 어느 직장 가도 다 똑같습니다. 맞아요. 물론 직장의 조직 분위기나 뭐 이런 건 좀 다르겠지만 거기서 거기입니다.
노가다판에 가나, 애플에 가나, 구글에 취직하나, 다 비대. 근데 그런 집단은 어쨌든 최소한 입사시험 볼 때 뭐 하죠? 걸러낸다고요.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도 걸러내고 수준을 만들어내서 그 수준을 어느 정도 구글에 입사하려면, 구글에 입사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면 뭐 애플에 입사했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네. 오늘 학교 잘 나왔겠네. 뭐 좀 창의적인 뭐 그런 게 있겠네.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판사를 한다. 직업도 초기에 자격 요건을 갖추는데 이 문제는 교회라는 것은 자격 요건이 없는 거예요. 말씀 침례교회 온다고 해서 우리가 수능 볼 것도 아니고 면접 볼 것도 아니고 어중이 떠중이 다 온다고. 그건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우리가 어느 회사처럼 수준을 맞춰내가지고 밑에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해서 어느 다른 교회보다 더 나을 수가 있냐면 나을 수가 없어. 영적인 믿음의 시험이란 건 없단 말이지. 우리 교회가 어느 성도 오는데 우리는 그냥 안 받습니다 하고 믿음의 시험을 몇 달간 심층 면접을 한 후에 받겠다 하고 그런 사람 아니면 안 되고 당신 인성이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 회원을 받으면 좀 걸러내지겠지만 아니라고 뭐 소개받아오고 뭐 지나가다 간판 보고 오고 뭐 인터넷 보고 오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오는 사람이나 순봉 가는 사람이나 지금 지역교회 가는 사람 어느 아무 교회 가는 사람이나 사람 자체가 뭐 수준이 다르다든지 질이 다른다든지 믿음이 다르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문이라 안 냈으니까 이만큼 이런 사람이라 모이지. 이게 소문이라고 하는 순간은 뭐가 되는 거죠? 다음에 감당 불감당입니다. 진짜 아무나 막 오면은 그때는 뭐 감당 불감당이에요. 이건 우리는 회사나 어떤 것처럼 이렇게 회사나 학교라도 학교만 해도 저 사람 서울대 갔네요. UCLA 갔네요. 뭐 되죠? 수준이 있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의 기본적인 수준은 알 수 있는데 말씀 침례교회 다니고 수준 있네 그래요? 말씀 침례교회 다니고 그러면 그래도 그 교회는 보통 교회는 다른 교회인데 수준 있네. 우리는 그런 수준을 안 가리고 받았기 때문에 수준 있네 아니에요. 최소한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 다닌다 하면 입학만 해도 최소한 뭐가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지방대학 다니는 똑똑한 놈보다 낫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말씀 침례교회 다니면 그 한 달만 다녀도 순봉교회 장로들보다 나아요.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되냐고. 그래 되면 좋지. 잘 안 된단 말이죠. 왜? 그렇게 안 받아.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가려서 뽑지 않았단 말이죠. 그 현실적 교회란 것은 영광스러운 교회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현실적인 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자신의 이상적인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죠. 왜? 이 지역교회란 것은 앞으로 늘어날 완전한 성도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가 아니단 말이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이나 얼룩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없고 에베소 5장 21절에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영광스러운 교회로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흠이 없는 교회, 그걸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그래요.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교회는 이 현실의 지상이 없습니다. 현재 이 지구상에 이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 완성될 교회. 어떤 성도가 완벽한 교회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순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만약 그런 교회를 발견했다 칩시다. 완전체에 가까운 어떤 교회, 그런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한 교회였다면 그 사람 거기 가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이 거기 가는 순간에 뭐라고요? 그 교회가 개판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발견하거든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절대 가지 마시오.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 개판된다 이거예요. 왜? 나는 니를 안다 이거예요. 응?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한시도 잊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라는 것,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우리 현실 교회, 이 교회는 자꾸 영광스러운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모든 그런 사람들 집합체라고 그런 것만 실행되는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하늘을 맛보고 있다 그런다면 여러분은 이제 완전히 실망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런 건 없어요. 예. 모세가 목자를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보면 광야교회 모세가 목자였어요. 그때 모세는 말이죠. 자기가 목사할 뿐만 아니라 불기둥 구름기둥이 늘 보였어요.
그 주의 천사가 늘 거기 같이 있었다고. 그래도 이 덤벼드는 놈 덤벼들고 그랬어요. 그래도 불평하는 불평하고 덤벼드는 놈 덤벼들고 모세 목자 못 해먹겠다고 주님한테 기도할 때 뭐 나를 취해가소서 그러고 뭐 그랬어요. 모세가 목자를 해도 안 되고 바울이 목자를 해도 안 됩니다. 바울이 목자를 해도 안 돼요. 아마 사람들한테 뭐 예를 들어 뭐 미국의 침례교회들은 목사회로 할 때 이제 청빙하면 이제 성도들 전혀 투표해야 돼요. 투표를 많이 합니다. 투표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12사도 중에서 우리 교회 한 명 모시면 누구 될 것 같아요? 베드로가 될 것 같아요. 안드레가 될 것 같아요. 누가 우리 교회 가장 적합한 교회 같아요? 어제 누가 어떤 분을 이야기하다가 자기 교회에 누구 이제 청명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목사 소개하는데 그 목사님 되게 착하시고 마음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랬다잖아요. 그런 분 안 돼 그랬다잖아요. 이게 그런 분 우리 교회 안 되지. 여기 노예하고 리더십 있고 카리스마 있고 이런 목사인데 뭐 순박하고 여리고 그럼 교회 목사 못하지. 그 현실교회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분은 추천하면 안 되지. 다섯째가 그겁니다.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한 교회는 구별돼야 됩니다. 전투하는 교회. 아마 우리 교회에서 투표하면 가룟 유다가 당선되지 않을까 싶어. 가장 현실적이고, 그렇죠? 가장 현실적이고 의로운 분노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응? 사회사업에 관심도 많고.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는 구별돼야 됩니다. 전투하는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로서 영적 전투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반면 승리한 교회는 하늘에 가 있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이 두는 구별해야 됩니다. 자, 그럼 교회의 문자적 의미에서 시작해서 성경에 나온 다양한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문자적 의미가 뭐죠?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그랬죠. 예. 이 의미에서 최초의 지역교회, 성경에 나온 최초의 지역교회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 구성된 8명의 가정교회가 처음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바로 교회가 된 겁니다. 방주의 성도는 뭐라고? 8명이에요. 성도는 8명이고 온 가족, 온 식구가 예. 그래도 이게 어디야? 며느리까지 다 왔다는 게 어디야? 며느리들까지 세 며느리가 다 있었잖아요. 그게 불러내려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최초의 지역교회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 구성된 8명의 가정교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진노 아래 있던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불러냄을 받지 않고 세상과 분리되지 않는 지역교회는 성경적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속으로 세상과 더불어 세상과의 가교 역할을 자임하는 자들은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다만 공산주의자, 사회주의 이론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교회는 무엇인가? 할 일이 있습니다. 무언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노아는 그의 세대가 물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상속받은 의의 전파자였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증언하고 하나님부터 뭔가를 상속받는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아브라함과 그의 친족입니다. 원래 주님은 아브라함 한 명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친족까지 집단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혼자서 떠나라는 말을 들었지만 아버지와 친족 롯이 함께 그와 따라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지역의 모든 우상들과 당시 님노, 세미라미스를 신격화해서 달신과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 마귀로부터 나온 것임을 증언하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증언하고 전파한 일이 아브라함에게 맡겨진 임무였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 모든 가나안 족속들, 유프라테스 강 전역에, 티그리스 강 전역에 그 전체 그 지역은 다 다신론, 범신론이에요. 그 신들의 숫자가 사람들의 수만큼 많아요.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일신론이 나온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밖에 없다고 선포하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걸 선포하고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씨가 그걸 선포하도록. 그 말은 진짜 그 사회, 그 시대, 그 민족, 그런 신관을 가졌던 그 시대에서는 미친놈이죠, 한마디로. 이거는 혁명의 범신론과 다신론이 주류인 세상에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나머지 다 우상이다. 내가 섬기는 모든 신들은 다 헛된 것이 우상이다. 이 말은 뭐죠? 목숨 내놓는 일이에요. 그거는 정말 목숨 내놔야 될 일. 그런 사역을 아브라함이 부여를 받은 거예요. 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증언하고 전파하는 일이 아브라함에게 맡겨진 임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이 직접 붙어있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광야의 교회라고 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집트에서 불러냄을 받았죠. 이스라엘은 세상의 모형인 이집트로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지지자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를 차마 용납할 수 없고 이 세상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것을 당시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그때 종종 전 지역, 전 모든 민족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권능을 증언하도록 불러냄을 받았어요. 그럼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뭘 알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민족들을 심판하신 하나님, 깨부수고 죄를 지면 심판하시고, 이런 자기들도 맨날 뭐 제사 지내고 뭐 하고 별짓 다 했지만 그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뭐 제사 지내고 뭐 신을 섬겼지만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처럼 이렇게 살아서 뭐 홍해를 가르고 뭐 민족들 부수고 사람 다 죽이고 뭐 이게 눈에 실제 보이는 말이에요. 이런 권능의 역사는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지. 근데 이런 걸 막 자기들이 직접 보는 거거든. 그것도 장장 40년간을. 생각을 해봐. 40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실제 이건 뭐 누구라도 민족들 들을 때마다 좀 황당한 거죠. 이건 부인하려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건 눈에 보이는 거야. 부인하려면 부인할 수가 없고, 뭐 홍해가 갈라진 거든지 이스라엘 장자들이 다 죽은 거든지 10가지 재앙이라든지 이런 건 뭐 말할 필요 없고, 또 이 시나이 반도를 지나면서 민족들 막 때려 부수니까 이 무기로 무장한 군인들도 아닌데 말이죠. 전쟁 때마다 때려 부수고 하는데, 와,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자기들이 말하는 신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고 개념이 다른 하나님이구나. 이런 걸 완전히 그 자체로 증언했죠. 그러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전쟁 할 때는 뭐죠? 진짜 뭐 당시 살던 사람들 까무러칠 이야기죠. 까무러칠 이야기를. 이걸 직접 그들은 모든 민족,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모든 민족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권능과 역사하심을 모두 증언했고, 또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에게 이것을 전파할 수 있도록, 증언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땅에 심어두신 거예요. 지역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광야교회를 모델로 연구하면 거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세를 목자로 200만이 넘는 교인이 모인 대형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집사급들이 산채로 땅에 갈라져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온통 불만과 불평이 쏟아지는 광야교회의 모습에서 누가 그 교회 목사로 소명받았다면 선뜻 맡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 아마 조영기 목사 같으면 할렐루야고 달려갈 거야, 아마. 지금도 뭐 몇십, 50만, 뭐 몇 명이라고, 성문교회 교인이 몇 명이라 그러지? 하여튼 그렇게 자랑하는데 뭐 200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하면서 뛰어가겠지만. 모세도 이걸 감당을 못할 정도로 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목자였어요. 신약교회의 모든 문제는 이 광야교회에서 다 발견됩니다. 형제들 간의 불화나 목사 안에 대한 험담이나 재정적 어려움이나 배우에서의 공격이나 거짓 형제들 간의 지도력 쟁탈전이나 목사를 몰아내자는 사람들의 건의, 하나님께서 해원을 죽이신 일이나 목사의 타락이나 젊은이들을 위한 육신적 프로그램 요청이나 세상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욕망이나 믿음의 결여, 목자에 대한 불신 등등 모든 신약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은 출애굽기와 민수기 읽으면 다 나와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다 나옵니다. 현재 신약교회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동일하게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죄악과 불법의 연속인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셨어요. 이는 지금의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서로 찢고 빻고 따들고 막 싸우고 막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은 여기에 그냥 계십니다. 나는 이 교회 나오기 싫다고 뛰쳐나간다 해도 뭐 뛰쳐나가고 그 사람 나가는 거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나가는 거지. 성경에서 다음으로 나오는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12제자들입니다. 주님은 친히 이들을 호명하시고 불러내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도마 같은 불신자도 있었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를 저주로 맹세한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었고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던 유다 같은 마귀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은 단지 문자적 의미로 적용해본 교회였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아닙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12사도는 뭐냐고? 이스라엘의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고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았어요. 이 목적으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다윗의 아들이시고 유대인의 메시아이고 다윗의 왕좌에 앉을 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 성천하시고 난 후에는 뭐 이스라엘에 증언한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증언하라 이렇게 범위가 확대가 된 거예요. 오늘 이들 오순절 성령 강림물 사건으로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교회로 바뀌었고 신약 성경적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들의 증언은 유대인들의 메시아일 뿐 아니라 세상죄를 제거한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의 피의 대속과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불러내음을 받은 겁니다. 아까 제가 여러 번 나왔어요. 신약교회에서 이 지역 교회란 말이 117번 나오는데 그 중에 117번, 117번에서 107번이 지역교회입니다. 광야교회, 이방인의 교회 각각 한 번씩 나오고요. 107번이 지역교회입니다. 10번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체적 교회예요. 10번이. 영적인 몸을 언급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지역교회와 몸된 교회는 복수와 단수의 차이입니다. 지역교회는 얼마든지 세울 수 있지만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지역교회는 누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면 내가 교회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든지 세울 수 있지만 몸된 교회는 누구도 세울 수가 없어요. 몸된 교회는 누구도 시작할 수도 없고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지역교회는 해산할 수도 있고 부서질 수도 있고 뭐 쪼개질 수도 있고 범죄에 노출되고 하지만 몸된 교회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몸된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이 지상에서 지역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언가 생각해 봅시다. 우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교회 목자들은 두 가지에 각별히 주의하고 전념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따라 말씀의 사역과 기도입니다. 말씀의 사역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이 둘을 제외하거나 방해하는 게 있다면 즉시 집사를 선출해서 모두 맡겨버리고 말씀의 사역과 기도에 전무해야 됩니다. 교회 행정이나 성도들의 집안을 살피고 그들의 뒤치다거리에 시간을 쓰는 것은 목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자들이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고 눈치를 보느라 돌잔치, 생일잔치, 회갑잔치, 결혼식, 가족의 대소사까지 불려다니는 한심한 꼴을 자주 봅니다. 제가 미국에 왔을 때 한 목사님이 제게 주신 첫 번째 충고가 절대 공항에 마중 나가지 말라였어요. 이민사회 목사가 운전기사가 되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몇 번이나 충고를 했습니다. 누가 온다 해도 공항에 마중 나가지 말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이는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신학교수나 신학원, 학자들에게 말씀의 사역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가 신학교에 말씀의 사역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목사가 신학자들에게 말씀의 사역을 빼앗기면 안 돼요. 지역교회는 세 가지 활동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제 신학교 다니는 학생이 교수가 뭐라 그러면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면 신학교 교수가 꼼짝을 못 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그놈이 우리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그러면 목사가 울쯤에 꼼짝을 못 해요. 이 오늘날. 응? 신학 교수한테 목사가 완전히 밀리는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이에요. 만약 우리 교회 어떤 형제가 목사의 사역의 뜻이 있어서 옆에 바이올을 갔든지 뭐 탈봇을 갔든지 또 그랜데일이 학교 뭐예요. 여기 이분 신학교 되게 많이 있죠.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신학교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데 가면 거기서 막 이제 뭐 배울 거 아니에요. 막 배우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이야기한 거 틀리네 가면 누가 더 권위를 둬있대 어디에. 학생들이 어디에 권위를 둬요. 아 여기는 배울 게 없구나.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틀리는구나. 이렇게 되면 좋은데 대부분 어떻게 된 거죠? 거기서 배워가지고 교회들이 엉망으로 가르치노 이래요. 지금 마귀의 사역자들은 전부 다 신학교에 침투했다 그래요. 신학교를 장악하면 모든 교회를 장악할 수 있다 이거예요. 신학교만 장악하면 당연하죠. 신학교에서 학생들 그런 목사들 사람들이니까 신학교를 장악해야 된다. 신학교 강단만 장악하면 이 기독교 교계는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들이 각별히 주의해요. 교수나 학자들에게 말씀의 사역을 빼앗기지 말라. 지역교회는 세 가지 활동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첫째,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각 개인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성도들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언제 모여서 복음을 전하러 가자. 이것은 성도들이 자원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자기 동네든 시장이든 학교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 혼을 이겨올 때 지역교회는 강성해지고 살아있는 교회란 증언을 얻게 됩니다. 교회 성도들이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존재의 의미마저 사라지고 맙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은 남이 이끌어주거나 강제로 할당량을 정해주지 않으면 좀처럼 일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교회의 목사나 교사가 강제로 날짜를 정해주고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알아서 하는 얘가 좀처럼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해주면 또 뭐라 그러죠? 이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일하고 또 앓는 소리를 해야 돼요. 또 정해주면 뭐라 그러죠? 이건 율법주의라고 또 난리치고. 그래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침례교회들 특징은 모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전도 모임을 갖고
거리 설교팀을 조직해서 나가는 겁니다. 한국에서 성경적인 거리 설교를 처음 시행한 것이 제가 있을 때였어요. 그때 언제 시작이 됐냐면 책을 한 권 번역했는데 20세기 순회 설교자의 해고록이라는 책을 번역했어요. 20세기 순회 설교자의 해고록. 지금 이게 절판됐을 겁니다. 20세기 순회 설교자의 해고록이라는 책을 제가 이걸 한번 원고 있습니다. 이거 저하고 어떤 다른 목사 둘이 같이 번역했기 때문에 원고 있어요. 이 책을 읽은 형제들이 합심해서 모여서 자발적으로 거리 설교를 시작하고 전도지를 나눠줬습니다. 그러자 가만히 있던 형제들이 합심했고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거리 설교팀이 3개로 늘어서 3팀으로. 그리고 서울 시내 각곳에서 이제 설교하는 형제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역에서 가면 어디서 청량역에서 와서 설교하고, 롯데백화점에서 설교하고, 노량진역에서 설교, 육교에서 누군가 설교하고, 설교팀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응? 그때 제가 이제 거리 설교의 수칙이라는 책을 또 하나 번역해서, 그건 좀 아주 얇아요. 거리 설교 수칙이라는 그 스트리트 프리칭 매뉴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책자인데 그걸 또 번역해서 형제들끼리 나눠 읽었어요. 나눠 읽었어요. 그러고서 막 설교를 한 거예요. 저도 길거리에서 설교 많이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그 백화점 앞에서 역전에서 시장에서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도 이제 보게 된 거죠. 거리 설교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전 지금까지도 제도권 교회를 제외하고 행정선거를 믿는 자체적인 독립침례교에서 목사가 교회에서 거리 설교나 전도 프로그램을 정해주고 회원들의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광고하거나 강요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에 부담이 있고 자원하는 형제들이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참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두 명에서 3, 4명으로 10명, 20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자원하는 형제 자매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꾸준히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전도지를 만들고 포책자를 만드는 일이나 설교나 강의 테이블 제작하는 일 등 모두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는 기도 모임을 통해서 형제들의 거리 설교나 전도지를 나누지나 방문 전도지에서 열매를 맺도록 간절히 기도로 지원해야 됩니다. 교회는 선교사를 훈련해서 보내거나 그들을 기도로 물질로 지원해야 됩니다. 예,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사역의 모두 우선순위입니다. 라디오나 신문이나 TV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도 모두 지역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길거리에서 커다란 교회 간판을 세우거나 복음 간판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게시판을 세우는 일도 다 교회의 몫입니다. 하여튼 죄인들에게 복음을, 이것은 교회 사역의 가장 우선순위예요. 여기에 뭐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다 쓰는 것은 전혀 헛된 일이 아닙니다. 둘째,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은 어디서 오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그래요. 성도들에게 믿음을 세워주는 일, 덕을 세워주는 일, 진리의 지식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덕을 세워주고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주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교회가 끊임없이 훈육해야 됩니다. 성경 9절과 9절을 비교해서 가르친 일이나 서로 모여서 함께 기도해 주는 일이나 불신을 책망하는 설교나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끊어버리는 일들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뭔 그 교회가 그렇게 빡시게 성경 공부 시키냐, 뭐 요즘 또 이설교회에서 뭐 설교 좀 더 요약해서 제출하니까 뭐 교회가 학원이냐 학교냐는데 교회는 학원도 맞고 학교도 맞아요. 교회는 군대도 맞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군인들의 모임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족을 하면 가정도 맞고 영적 집이죠. 가정도 맞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훈육하는 데는 학교도 맞아요. 교회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좀 더 강조되는 게 멸학 분위기 공부하자. 다음에 뭐냐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훈련받고 전투하는 교회. 우리는 그런 거.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이 교회 시작할 때 그랬어요. 피를 줄줄 흘리는 거, 피 흘리고 화약 냄새가 나지 않는 교회는 거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 근데 어떤 형제들은 여기서 알콩달콩하게 커피 냄새가 나고 향기로운 그 아름다운 기타 소리가 나고 이런 게 교회지. 근데 뭐 그렇게 그것이 강조점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서로 화기애애하고 서로 놀고 같이 기타 치면서 싱스프레이션 하고 말이죠. 찡어롱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어느 집에 가서 꼭 식사 같이 하고 저희도 교회가 성도가 몇 명 안 됐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꼭 그 마지막 주는 어느 집에 와서 뭐 그 집은 부담되겠지만 돌아가면서 식사를 했어요. 오후 예배 마치면 그래 가는데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피곤할 것 같은데 안 피곤해. 아니면 11시 예배 마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식사하고 그 피곤하죠. 놀다 다시 2시 예배 보고 싶겠어 안 보고 싶겠어.
안 보고 싶지? 목사님 그래요. 빼먹자고. 어? 뭐 이런 짓을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여기는 다 그리 하나보다 생각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싹 다 사라졌지.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이거는 이 군인들의 자세가 아니다. 응? 군인들은 오와 열이 착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명령에 딱 순종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보면 완전히 당나라 군대가 다 됐구나. 그렇게 딱 보니까. 근데 계속해서 막, 이 가정교회처럼 그걸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게 하기하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 기본적으로는, 언제나 이 화약 냄새가, 지들끼리 싸우지 말고, 지들끼리 피 흘리고 싸우고 막 그러면 안 되고, 적과 싸워요. 마귀와 싸우라고. 지들끼리 싸우느라 피 다 흘려버리고, 힘들어요. 뭐 죽겠어요. 그러면 골치 아프지겠다. 세 번째 사역은 뭐냐? 우리 구주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이든 모든 것은 주님이 채우신다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구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누구와도 어떤 단체와도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 타협을 거부하는 걸 말합니다. 지역교회는 이상의 세 가지 일에만 전념하면 됩니다. 죄인에게 복음을, 성도들에게 믿음과 진리의 지식을, 우리 구주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은 언제나 교회의 최우선 사역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 없어요. 이게 여기에 모든 걸 집중하면 됩니다. 모든 힘은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지역교회 특징을 살펴봅니다. 성경적 지역교회. 뭐, 다들 교회마다 자기들 교회가 성경적이라고 그러지만, 아니, 비성경적인 교회라고 한 데 있어요? 아무도 없지. 교회 이름 자체가 뭐, 아름다운 교회, 이런 교회도 봤고요. 아름다운 교회. 또 뭐, 큰 평안 교회. 제가 이 부분은 뭐더라? 즐거운 교회. 교회 이름이 즐거운 교회. 요 가까이 있습니다. 즐거운 교회. 뭐, 이름을 내가 뭐 이따위로 지었냐. 제가 그 개척 예배 기도해달라고 오라 그래가지고 교회 이름이 보니까 즐거운 교회야. 근데 뭐 이름이 이따위로 지었어. 그 즐거운 교회 이름이 이따위로 지었냐. 응? 가까이 있어요. 참 별일이죠. 그런데 이제 하여튼 별의별 교회 다 있어요. 별의별 교회 다 있는데 다들 나름 성경적인 교회라 생각하죠, 자기들 교회가. 성경적 지역교회의 특징을 살펴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 교회 신조와 같은 겁니다. 이 말씀 침례교회 신조와 같아요. 말씀 침례교회 우리 주보에 나오는 신조가 있는데 여러분 그럼 뭐 매주 보니까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겁니다. 이게 말씀 침례교회 신조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적인 지역교회는 바울 서신서를 교리적 기준으로 삼으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에 히브리서 등에 나오는 모순되어 보이는 구절들을 앞세웁니다. 그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히브리서 등에 나오는 모순되어 보이는 구절, 바울 서신 가문과 모순되어 보이는 구절이 있으면 뭐가 앞선다고요? 바울 서신을 앞세운다. 교리적 기준을 바울 서신서로 잡는다고. 얘는 성경이 모두 우리를 위해 기록된 건 사실이지만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쓰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쓴 것은 아니에요. 어떤 거는 유대인에게, 어떤 건 이방인에게. 그렇죠? 모두가 그래. 근데 왜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교리적 기준으로 하느냐? 바울 서신서는 뭐를? 교회에 쓴 편지고, 바울 사도 자신이 자기가 이방인의 뭐라고? 사도고 이방인의 교사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이방인의 교사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방인들의 복음을 제대로 갖긴 했지만, 이방인의 교사로 appointed, ordained, 임명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 서신서가 교회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서가 다 교회 서신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바울 서신서를 교회의 실행 교리로 삼는다. 우리가 구약의 모세율법이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어떤 것이나 사도행전, 히브리서 등에 나오는 일치되는 구절은 상관없고요. 바울 서신과 뭔가 좀 모순되어 보이는 구절이 있죠. 물론 모순이 아닙니다. 제대로 발언 안 하면. 모순되어 보이는 구절들은 바울 서신서를 앞세운다. 바울 서신서를 앞세운다. 이게 성경적 교회. 이렇게 하는 교회가 교회사에서는 폴리시안이라고 불렀습니다. 폴리시안의 뜻이 뭐냐면 폴란드 사람 뜻이 아니고 어퍼슬 폴, 바울 파다 이런 말입니다. 그 교회에서 이 단어를 지켜서 대부분 다 잡혀서 죽었는데 그 폴리시안 할 때 폴리시안이 뭐냐면 바울 서신서를 교리적 기준으로 삼는다. 이건 신약 교회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당연히
모세오경이 교리적 기준이고, 구약의 유대인들은 뭐 천없어도 모세오경이 기준이고, 신약 성도들에게는 뭐라고요? 바울 서신이 기준입니다. 둘째, 성경적인 지역교회는 성경을 거부하는 어떤 교회나 단체나 어떤 신자들과 연합하지 않습니다. 거기 같이 모이자 뭐 하자 그러면 우리는 그 연합하지 않아요. 성경을 거부하는 어떤 교회나 단체. 그 한국의 3.1 운동을 보면 돼요. 3.1 운동에 천주교 손병희가 주도가 되고, 불교 한용운 씨,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합쳐서 뭐 민족 대표 3.2.3이 내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의 고민이 뭐였냐면, 우리가 이 3.1 운동, 민족 독립 운동하는 건 좋은데, 이런 타종교하고 우리가 손을 합쳐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합치면 안 되지. 합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민족의 뭐 운동이라는 게 워낙 대의명분이 컸어. 기독교인들이 절대 다수로 참여를 했죠, 거기에. 근데 본래 그런 비상경적인 겁니다. 성경을 거부하는 어떤 교회, 지금 하는 뭐, 교회 연합 운동, 교회 일치 운동하는 그런 거 있죠. 뭐 WCC 운동, NCC 같은 거, 이런 거죠. 성경을 거부하는 어떤 교회나, 어떤 단체나, 단체가 너무 많아요. 사회단체가 너무 많아요. 어떤 단체, 정당, 어떤 신자들과도 뭐라고 연합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 교회 강단에 어떤 정치인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응? 한국의 어떤 교회, 킹잼성에서는 교회인데, 이 미친 교회가 맨날 오후 강단에 이 불신자도 불러대고, 정치인들을 계속 불러대는 거예요. 자기 정치적 성향이 맞는. 그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뭐 교회는 맞는데, 뭐 교회야 뭐 다이아나 신전도 교회니까. 성경적인 지역교회 원칙은 연합 대신 분리, 개혁 대신 성별. 기억하지? 이게 뭐 남의 글 이야기할 거 없고 우리 교회. 지역교회 원칙은 뭐라고요? 연합 대신 분리, 개혁 대신 성별. 개혁합시다. 필요 없어요. 그냥 분리하면 돼요. 뭔 개혁은 뭔 개혁. 분리하면 그게 개혁이에요. 분리하면 돼요. 다음 셋째, 성경적인 교회의 집회는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틀에 맨 의식이나 형식이 없으며 언제나 자유롭게 예배를 봅니다. 자꾸 우리 교회에 어떤 틀을 만들려고 애를 쓰지 말아야 해요. 응? 그래서 틀이 없으면 뭐 이 형식이 없으면 뭐 한 것 같지가 않는가 봐. 뭐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고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고 자도 잠잔 것 같지 않다고 예배를 드려도 드린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저희 교회는 사실 주보도 없었어요. 주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데 다 있던 교회 사람들은 여기 오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죠? 좀 황당한 거예요. 마음이 허해. 마음이 허해. 뭐 교회가 이런가 싶은 거예요. 뭐 표도 쫙 그려놓고 말이죠. 뭐가 행사 계획표도 탁 만들어놓고 일지도 자기고 하면 좋은데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유대교에 왔을 때 말이죠. 유대인은 보니까 뭐가 없어요. 형상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지성소라고 엄청나게 막 난리가 났는데, 지성소로 터벅터벅 가서 턱 열어보니까, 안에 앉아도 등 비었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뭐 엄청나게 뭘 금은 뭐가 가득한 것도 아니고, 거기는 뭐 하늘 언약궤하고 거기 관련된 몇 개만 딸랑 있는 거예요. 우리 진정한 크리스천세는 뭐냐면, 틀에 맨 의식이라는 형식이 없다요. 틀에 맨 의식이라는 형식이 없다요. 언제나 자유롭게. 다음, 넷째,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교회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막 하여튼 이렇게 체계를 세우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긴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넷째, 성경적인 지역교회는 왕국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안에 하늘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재림의 실제적인 믿음과 소망에 충만한, 우리가 현세적이거나 이 땅에서 육신적인 이게 아니라 땅보다는 하늘의 애정이 있고 지금보다는 다가올 세상에 애정이 있는. 근데 그것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소망, 믿음이 충만한. 그게 성경적인 교회예요. 그게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언제나 땅보다는 하늘, 지금 현재보다는 다가올 세상에 뭔가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런 실제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임이 성경적인 교회. 이 말씀 침례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저는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뭐 잘 안 되면 하늘을 봐요. 하늘에는 그 원형이 있으니까, 그 실체가 있으니까, 응? 하늘이 보이는 거지. 땅에서 답답하면 하늘 한번 쳐다봐요. 땅에서 답답하면 우리가 가서 살 곳은 여기가 아니니까 여기는 다 지나갈 일들입니다. 하늘에 있잖아요. 지금 다 지나가면 다가올 세상이 있다고. 성경적인 그래요. 곧 죽어도 뭐 그런 한국 속담 늘 아시죠? 이승에서 뭐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낫다 그런 말 있죠. 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 중에 맞아요.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뭐라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 땅이 뭐라고? 더 나아요. 왜? 죽으면 지옥이니까. 여기에 최악의 상황도 뭐라고요? 지옥보다 나은 거지. 그러나 크리스천에게는 여기서 최상의 상태도 뭐라고? 다가올 세상보다 못해. 그러니까 여기로 이승에서 여러분이 막 금은 부하를 가지고 모든 명예의 권세를 다 누려도 뭐라고? 다가올 세상에 미치지 못해. 안 그런가 본데 별로. 별로 아닌가 보네. 그런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믿음과 소망에 충만하는 교회, 그게 성경적인 교회. 그런 게 아니면 그거가 가짜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지역교회는 과학과 철학, 교육에 대한 신뢰나 숭배가 전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날 교육이 신이죠. 교육이 신이죠. 그래, 과학적이다. 과학, 철학, 교육, 기술. 이런 걸 우리는 전혀 신뢰하거나 숭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성경이 뭐라고요? Final Authority. 성경이 Final Authority. 여섯째, 성경적인 지역교회는 절대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최상의 권위로서 이걸 최상의 권위, 이거 Final Authority라고 그래요. 최종 권위로서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성경으로 모든 종류의 종교 지도자들과 학자들, 목사들, 교사들의 견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세상을 만다 판단할 수 있다. 우리는 형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들, 세상에 속한 일들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그건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서 이 세상의 학자들의 견해나 이 세상 종교인들의 견해나 주장을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기술자들, 어떤 교수들, 어떤 전문가 집단들의 견해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핵전쟁으로 이 지구가 멸망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구온난화로 멸망할 것 같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근거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남극이나 북극에 빙하가 걸어서 물에 넘치는 멸망할 것 같아요? 성경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들이 지구온난화로 망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행성 충돌로 망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 없어요? 예,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앞으로 7년 대환란 있고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 뒤에 물로 멸망한다고. 우리 세상에 플랜이 쫙 있는데 뭔 딴소리를 지구 어떻게 멸망할 것이다. 그런 말은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우리는 그런 걸 다 판단할 때 또 헛소리하고 있네. 여러분 그때는 그런 말 하거든. 여러분 어떤 잡지나 어떤 신문에 어떤 사람이 그런 거 기고했다 칩시다. 지구온난화로 지금 너무나 위기 있고 인구가 사람 멸종, 생물이 멸종을 위기했다 그러면 뭐라고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하죠? 놀고 자빠졌네. 그렇지. 그냥 간단하게 판단하지. 놀고 자빠졌네. 그 사람이 한번 하버드 대학교 이렇게 써놓으면 뭐라죠? 놀고 있네. 우리는 간단하게 판단해 버린다고. 아이고 놀고 있네. 먹고 할 일 없으니까 별짓 다 안 해. 그런 걸로 먹고 살고 연봉 받고 돈 받고 애들 가르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무슨 박사학위 쫙 붙여놓고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제3의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이 지구를 싹 쓸 것이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 이야기하면 그렇겠어요. 그냥 놀고 있네. 외계에 있는 사람들 어쩌고저쩌고 하면 놀고 있네. 놀고 있네. 그런 말, 그냥 들으면서 뭐라 하면, 웃으면서 놀고 있네. 그래요. 놀고 있네. 우리는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 죽으면 끝이지요. 그럼 놀고 있네. 그러지. 끝 아니라고. 죽으면 끝은 끝이야. 놀고 있네. 죽어봐야 알지. 놀고 있네. 우린 다 한마디로 그냥 간단합니다.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떤 걸 제가 설교 듣다가 어떤 걸 하더라고요. 이영재 설교 듣다가 중간중간 시험에 든대. 듣다가 시험에 든대. 설교 듣다가 시험에 든대. 너무 어떤 사람 조롱하는 것 같고, 제가 특정인을 조롱하는 게 아니고 이 보편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당연히 그런 말 했던 사람이나 그런 글 썼던 사람이 당연히 찔리겠지. 그리고 그런 설교했던 목사님들도
좀 오늘 저하고 전혀 교회를 다르게 이야기했던 사람 목사님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토의 대상이지. 또 윤영재가 또 막 우리 완전 다 싸자고 욕했다 이렇게 하지만 전 그 사람 욕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교리 견해가 완전히 잘못된 거다. 이거 제가 지만 옳다 그랬대요. 그래서 완전히 잘못된 거 맞아요. 연차선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무슨 교단을 이루든 교파를 이루든 무슨 신학교를 이루든 상관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다 판단할 수 있어요. 7번째, 성경적인 지역교회는 어떤 형태로든지 유아세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거부합니다. 어떤 형태, 어떤 의미로든 유아세일은 유아세일이 칩니다. 8번째, 성경적인 지역교회는 어떤 형태로든지 구원 얻는 수단으로서 종교적 의식이나 행위에 대해서 절대로 거부합니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선한행위를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서의 종교적 의식 또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거부한다. 9번째, 성경적 지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 자신의 구원에 대한 솔직하고도 공개적인 증언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공개적인 증언이 없이 덮어두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에 대한 공개적인 증언이 있다. 공개적인 증언. 난 누구 앞에서도 동일한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나는 죄인이었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말 공개적인 증언을 할 수 있다. 나의 이 증언이 없으면 난 증인이라고. 난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인데 이 공개적인 증언이 없다. 그건 교회는 증언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론을 받은 사람들. 성경적 교회는 증언한다.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죄를 죄라고 증언할 수 있다. 불법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성경의 지역교회는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를 종교인들에게는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향기를 내뿜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롭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들으면서 시험 들고 열받고 그렇죠. 들으면서 열이 받아서 설교 들으면서 그래서 꼭 이거 누른 사람도 있더라고 이렇게 듣다가 꼭 이거 누른 사람이 있어요. 열받는다 이거지. 네. 11번째, 성경적 지역교회는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뭐가 있다? 분리가 있습니다. 세상과의 비타협, 불일치, 분리. 이것은 바른교회의 특징입니다. 비동조, 비타협, 비일치. 우리가 늘 3비일치라고 그래요. 3비 원칙, 3비 원칙. 세상의 비타협, 비타협, 불일치인데, 비타협을 이제 비일치라고 해요. 불일치, 비일치. 예. 비동조, 동조하지 않는 것. 이걸 분리의 3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른교회의 특징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분리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하죠. 아까 개혁 대신 성별 그랬죠? 개혁 대신 성별입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비동조, 비타협, 비일치, 불일치. 신약 성경의 기본 단위는 언제나 지역교회이고 세상을 대항할 때는 성도 개개인이 아니라 지역교회가 세상에 대해 증언합니다. 신약 성경은 개개인을 다루기보다는 지역교회를 기본 단위로 다룬다 했습니다. 지역교회가 기도했고 교회가 성교사를 받아고 교회가 다른 교회를 도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타락합니다. 하나님은 교인들이나 성도가 어떠어떠하다고 말씀하신 대신에 교회를 기본 단위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다고 항상 교회를 기본 단위로. 오늘날 세상은 물론이고 성도들이 무시받고 경시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일꾼이지 교회 일꾼이 아니다 이러는데 그 말은 굉장히 무식하고 어리석은 말입니다. 교회 일꾼이 아니면 하나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나설 때 정규군이 아니어도 학도군이나 의용군으로 아니면 자원해서 의병으로 나서서 국가를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국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모집하지 않은 비정규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위급하면 아무나 다 사용하죠. 바울은 신실한 하나님 일꾼이었지만 그는 먼저 교회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지역교회 장로들에게 안수를 받았고 파송받았습니다. 그는 혼자 단독 독자 플레이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골로새 1장 25절에 내가 교회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니 여기 보면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바울은 누구의 사역자였다고요? 교회의 사역자였다. 교회 일꾼이 아닌 하나님 일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로마 16장 1절에 바울은 베베를 교회의 종이라고 합니다. 내가 갱그리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림받고 싶어하지 교회의 종이라고 불림받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곳 말씀 침례기를 섬기는 교회의 종이고 교회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은 각 지체들에게 있어야 할 처소에 해야 할 보직을 맡기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지역교회인가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역교회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 가운데 저한테 영적인 감화력을 미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음이 성장했다는 그리스도인은 만난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지역교회 없이는 어떤 성도의 믿음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교회 의식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교회에서 의식이 전혀 없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양한 전통 의식이 있는 것처럼 말하자면 성경에 나오는 건 딱 두 가지. 첫째는 믿는 자들에게 주는 침례입니다. 지역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줍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주의 만찬입니다. 이 둘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역교회에서 끊임없이 행해질 의식입니다. 이 둘 외에 어떤 다른 의식도 성경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성인식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날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신약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지역교회들은 왜 여러 종류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것으로 왕국보다 앞서 목적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신비가 밝혀진 것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처음 계시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교회 설립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갈보리에서 피로 교회를 하셨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지역교회는 다양합니다. 많고 많은 교파가 있고 종파가 있지만 2000년 교회사에서 7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여기서 파생되어 나간 겁니다. 첫째는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요즘 희락 정교회, 동방 정교회로, 또 어떤 사람은 러시아 정교회로 합니다. 러시아가 지금 대력이 제일 커서 그래요. 둘째가 로마 캐톨릭 교회입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가 먼저고 거기서 분파된 게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쪼개질 때 서로마가 지금 바티칸의 캐톨릭이고 동로마가 정교회예요. 동방정교라고 그러죠. 동방정교. 동방정교 또는 그리스 정교회라고 그럽니다. 다음 셋째가 여기서 개혁에 나오는 루터파 교회고 넷째가 영국 국교회입니다. 다음 다섯째가 장로교회, 여섯째가 감리교회, 일곱째가 침례교회입니다. 이 7개의 교회가 주요 교단 제일 큰 전 세계 나머지 여기 파생된 거예요. 이 중에 특정 시기에 어떤 인물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유일한 교회가 이 7개 중에서 침례교입니다. 이 중에 물침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믿지 않는 유일한 교회가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냥 회원들의 모임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만을 회원으로 받는 모임. 그게 침례교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요? 그냥 방문객 비지터지 회원이 못 됩니다. 비지터지. 다른 교회들은 세례를 받거나 교인 명부 이름을 올리면 그냥 이 교회 몇 달 다니면 이제 등록하시겠습니까? 그럼 등록합니다 하면 등록 원서 내면 그냥 교인 되는 건데 그 교적부라고 그러죠. 예. 침례교회는 교적부가 없어요. 침례교회는 침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만을 회원으로 인정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공개적인 증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개적인 증언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 침례교회는 지역교회의 자치와 독립입니다. 자치와 독립. 침례교회는 지방정부나 국가나 다른 교회들이나 종교단체나 특정 개인에 의해서 외부적 간섭과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걸 자치라 그럽니다. 자치 독립이라고 그래요. 우린 다른 교회 행정이나 믿음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자치 독립입니다. 다른 교회의 간섭이나 영향력을 받지도 않고 우리가 행사하지도 않는다. 이게 지역교회의 자치와 독립. 이게 침례교의 특징입니다. 대체 어떤 이유로든지 유아세를 행하지 않습니다. 유아세를 행하는 교회, 그런 무늬만 침례교회, 가짜입니다. 넷째, 구원의 영원한 보증을 믿습니다. 침례교회는 구원의 영원한 보증을 믿어요. 이는 한번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이유로 구원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교리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고 가르치는 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6개의 교회는 아니에요. 영원한 보장 안 믿습니다. 다섯째, 성도들의 만인 제사장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모든 크리스천은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고 영적 희생물 드리는 영적 제사장이다. 모든 크리스천은 제사장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고 영적 희생물 드리는 뭐라고요? 나는 영적 제사장이다. 여러분은 크리스천인 동시에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말씀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 증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기본 신분이 뭐냐면 영적 제사장입니다.
내가 영적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이디 카드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든 성도는 목사 뭐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는 모든 크리스천은 하나님께 영적 희생물이는 영적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는 거예요. 몇몇 개혁주의 교회에서 이 교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실행하는 교리로 실행하는 교회는 침례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회는 전부 다 니콜라파이 교리처럼 계단이 있어요. 영적 직급이 있다고. 목사가 있고 감독이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뭐 또 고서 또 평신도도 집사도 뭐 안수 집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게 있다고. 근데 유일하게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직무의 차이만 있을지 직무의 차이만 있지만 아무런 차별이 없다. 모두가 지체다. 그리고 모두가 제사장이다. 모두가 제사장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같은 형제고 평신도와 제사장 계급을 나누지 않습니다. 나눌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도들의 많은 제사장 교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지 침례교회. 이게 아니다. 은근히 뭐 목사님 같은 분은 좀 뭐 낫겠죠. 이러면 그게 존중이 아니라 모독이에요. 예, 그건 아니다. 여섯째, 이 반캐톨릭 노선을 걷습니다. 모든 다른 교회는 친캐톨릭 노선을 걷습니다. 우리 침례교는 성경의 침례교는 반캐톨릭 노선을 걷습니다. 침례교라는 캐톨릭의 모든 종교적 의식이나 행위나 전통이나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영향력과 지배권 등을 반대해왔고 앞으로도 반대할 유일한 교회입니다. 반대할 교회. 다른 모든 교회는 이미 친캐톨릭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종교 간의 일치, 화해, 연합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여기는 우리 침례교회는 반캐톨릭이다. 이런 이유로 침례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우리가 침례란 말을 붙인 침례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고 계속해서 이 교회를 이 노선으로 앞으로 만들어 나갈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일부적으로 교회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가진 믿음과 교회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상당히 양이 많았는데 분야를 나누면 여러 개가 됩니다. 여러분이 잘 정리하셔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고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침례교회가 모든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우리 주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공개적인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불론을 받았다 했으니까 그렇게 자신의 그 신앙과 신분을 확실히 아시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이 교회가 참 주님의 반석 위에 주님이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고 우리 모두가 또 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자신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와 같이 그런 성도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교회, 성경적인 지역교회, 침례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거대로 믿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자체적인 그런 성경적인 모델로서 이 교회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또 그런 열매 맺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간구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주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